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공부하면서 오늘 3장을 또 공부합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서라 그렇게 불리워집니다. 맨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순교하기 직전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기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뜻을 담은 목회 서신적인 내용으로 아주 간곡하게 부탁하고 교훈한 마지막 쓴 거예요. 그래서 유서라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하죠. 맨 마지막에 한 말은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요약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는 게 유언이잖아요. 그걸 글로 쓴 것이 유서예요. 아마 사도 바울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 길로 순교하고 나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가니까 편하다. 나는 이 세상, 이 괴로운 세상 떠나서 내가 천국 가서 면류관 쓰고 하나님 앞에 가면 나는 참 좋은데, 어떻게 보면 내가 떠나고 나면 앞으로 이 세상이 내가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힘들 것 같아. 훨씬 시험도 많고 핍박도 더 많고 훨씬 더 고통하는 때가 올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빌립보서나 로마서나 고린도 후서에서도 말씀한 바 있지만 내가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나는 그냥 가고 싶다 지금. 자기 마음은, 속마음은 진짜는 빨리 가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 안 불러. 할 일이 있다고. 고생을 해도, 고통을 당해도 아직 주님이 맡겨준 사명이 아직 남아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기쁨으로 내가 감당할 뿐이지, 내 마음이야 야 하루라도 빨리 이 몸을 떠나서 그냥 천국에 가고 싶어. 그게 사도 바울의 심정입니다. 그는 늘 그런 말씀을 해요. 이 세상 오래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빨리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는 것이 아주 좋은 일이다. 그걸 그렇게 사모했어요. 그런데 그날이 지금 가까이 왔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하고 이제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 이제 남은 것은 내 눈앞에 면류관 받을 일이 남았다. 운동장에서 뛰는 사람으로 말하면 지금 저 앞에 결승점이 보여. 골인 지점이 막 보여. 조금만 가면 이제 딱 도달해. 그 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막 스퍼트를 내는 거죠. 이제. 그러잖아요. 운동 경기 하다 보면 막 힘 뱅기다가도 저기 골인 지점이 막 눈에 보여. 딱 들어와. 이제 그때는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조금만 가면 된다. 그러고 뛰는 거잖아요. 그런 심정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는 생각을 하는 거죠. 며칠만 지나면, 조금만 지나면 나는 이제 순교당하고 세상을 떠난다. 나는 괜찮다, 편안하다. 나는 더 하나님 앞에 가니까 좋다. 행복할 것이다. 자유로울 것이다. 그런데 뒤에 두고 가는 이 디모데가 걱정이 돼. 참 앞으로 고생이 많을 것 같아. 내가 지내온 생보다 앞으로의 생이 너무 힘들 것 같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생보다 앞으로 미래가 더 어렵다 이 말이에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희들은 몇십 년을 이렇게 목회를 해보지만 앞으로 지금보다 제가 목회하는 시대보다 앞으로 미래는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해요. 후배들이 참 목회할 때 얼마나 힘들까. 옛날하고 달라요. 성도들도 달라. 태도도 달라. 시대가 그렇게 됐어.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그래도 목사님 알기를 그래도 목사님에 대해서 조금 달리 봤는데 지금은 목사에 대해서 교인들도 우리 서남교회만 빼놓고는 다 그냥 뭔 주의 종이라고 생각을 안 해버리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어. 그냥 무슨 교회의 목사가 월급쟁이로 생각해.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목회하기가 얼마나 힘들까. 막 제 자신도 생각해 보면 참 앞으로 목회하기 얼마나 힘들까. 요즘 후배들 막 신학교 간다고 하면 제가 그걸 물어봐요. 참 힘들 거예요.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고생을 했지만 내가 이 세상 떠나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좋지만 이 목회를 후계자로 이제 세워놓고 떠나려고 하니까 이 디모데가 앞으로 얼마나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핍박도 더 많고 환난도 더 많고 엄청나게 힘들 텐데 세상 사람들이 너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막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될 텐데 그걸 걱정하면서 지금 디모데에게 유서처럼 부탁하는 거죠. 교훈하고. 마지막 때 사람들의 모습이 이럴 거다. 그러니 단단히 각오하라. 그리고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세상 떠날 기약이 가까이 오니까 이 믿음의 아버지의 역할로 있으면서 그 디모데라는 자기의 믿음의 아들에게 참 염려되는 마음으로 앞으로 목회할 때 참 힘들 걸 생각하면서 그 후계자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과 같이 막 염려하면서 예언적이고 정말 자기 후계자인 디모데를 너무 사랑하는 그 애정 넘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경고하는 말이죠. 경고. 조심하라. 주의하라. 단단히 각오하고 있으라. 이런 때가 온다.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할 것이다. 그러니 너 그냥 지금과 같이 적당하게 그렇게 생각했다가는 큰일 난다. 그리고 지금 아주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적이 오는 것은 참 괴로운 일이죠. 환난이 오는 거 참 괴로운 일이요. 질병을 당한다는 거, 병에 걸린다는 거 참 괴로운 일입니다. 뭐든지 고난은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미리 내가 그걸 미리 알아버린다면, 병이 올 것을 미리 알고 도적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앞으로 엄청난 환난이 올 거다, 그걸 미리 알 수만 있다면, 설사 내가 어떤 대비책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을 훨씬 가볍게 아마 맞이하게 될 거예요. 갑자기 그냥 생각지 않게 당해버리면 다 당합니다. 도적이 올 줄을 꿈에도 몰랐어. 아니 설마 이렇게까지 해놨는데 도적이 들어와서 우리 집 다 가져갈 줄은 그냥 미처 몰랐어. 그러면 충격이요. 그런데 도적이 올 줄을 미리 다 알아. 그건 도적이 아니야. 알고 대비하면 그건 손님이야, 손님. 병이 올 것을 미리 안다면 그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할 수 있잖아요. 미리 예방할 수 있어. 우리가 예방접종 왜 맞고, 왜 우리가 백신을 맞습니까? 백신. 요즘 막 코로나 때문에 다 백신 맞잖아요. 막 3차까지 맞고. 왜 그래요? 미리 올 걸 대비하는 거죠. 나도 걸릴 수 있다. 미리 그걸 올 것을 미리 예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와도 상당히 마음에 대비를 하니까, 준비하고 있으니까 훨씬 더 마음이 편해.
무엇이든지 간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을 미리 안다는 거, 그리고 그걸 미리 준비한다는 거, 대비한다는 거, 참 중요한 거죠. 반드시 일어날 일은 미리 알고 대비를 해야 돼. 아니, 학생들이 수능 시험 반드시 있잖아요.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아주 큰 관문이 하나 있어. 그 수능 시험 반드시 와. 그러니까 그냥 미리부터 탁탁탁 준비를 차근차근 해놔야 되는데, 알기는 아는데 준비를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돼? 당하죠. 장마가 와, 여름에는 장마를 다 미리 준비해놔야 돼. 그러면 아무리 장마가 와도 미리 다 대비해놨어.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유비무환. 미리 다 준비해놓으면 환란이 없는데 준비를 안 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는 미래를 미리 알려주게 했어요? 반드시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다, 이런 때가 온다. 왜 알려줘? 준비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그것도 반드시 올 일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줬어. 그 25장까지도 잘 그런 내용이잖아요. 말세에 이런 일이 있겠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경고했잖아요. 전쟁이 있고 재난이 있고 막 배신이 있고 사랑이 식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생기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리 알려줬어, 주님이. 그럴 때, 자, 이런 재난이 올 때, 자, 이런 재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나 끝은 아니다.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더 큰 환난이 또 기다리고 있다. 이런 것까지 미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 알려줬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것도 예수님이 미리 예언해 주셨어. 그것도 제자들을 위해서 미리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앞으로 마지막 때, 자, 말세,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알려준 거예요. 한마디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을 때가 온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기서 말씀하는 고통하는 때는 우리가 피동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원치 않는다고 안 오는 게 아니고 반드시 와. 반드시 다가와.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비하고 그냥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네가 알라. 모르는 자가 되지 말라. 미리 알고 있으라. 딱 준비하고 올 걸 대비하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알고 생각하고 대처하고 살아야겠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열심히 해야,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겠다.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에는요, 우리가 현세와 내세 이렇게 두 세대로 나뉩니다. 현세와 내세. 이것이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의 가장 기본이요.
자, 시간에 대한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유대인들은 딱 현세와 내세 이걸 연결해서 생각해요. 그래서 흔히 이것을 직선적 시간 개념이라 그래요. 직선적. 예. 그러니까 이 세대가 있고 이 세대의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삶의 그 다음의 세대가 또 있어.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저 내세가 있다고. 예. 이걸 성경에서 분명하게 가르쳐. 자, 이것이 아닐 때는 뭐요? 시간 개념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참 그저 그냥 가는 대로 가고 물결 흐르는 대로 흐르고 흘러가는 대로 흘러간다. 그렇게 살다가는 크게 후회하죠.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세상 떠날 때 그냥 땅을 치고 막 한탄하며 억울하고 후회하고 절망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언제나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 끝나면 더 좋은 세계, 저 천국의 세계가 있어. 그 내세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또 하나 있어요. 자, 성경에는 히브리 사람의 개념도 그러지만 창조가 있고 마지막 때가 있어. 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 이게 전도서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창조했어. 그러면 마지막 말세가 있어. 심판이 있고. 그리고 내세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시간 개념은 창조가 있고, 자, 현세가 있고, 말세가 있고, 그리고 나서 저 내세가 있다. 이것이 직선적 시간 개념이라 해서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 성경에 나오는 시간 개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오늘만 있는 게 아니요, 내일이 있어. 지금 이 세대, 이 세상의 삶만 있는 게 아니요, 저 천국에 영원한 세계가 따로 있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언젠가 끝이 있어. 그 끝 다음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다. 이걸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성경대로 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듯이 자, 내세로 향하는 자, 천국에 가기 전에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올 텐데 그것이 곧 다가왔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의 모습이 이럴 것이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미리 대비해서 준비하고 단단히 각오하고 대처하고 이겨내라. 마치 우리가 모아도 같은 거 아니 가령 밤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 저녁, 캄캄한 밤. 우리가 밤이라는 것이 다 그냥 캄캄한 어둠만 생각하는데 밖에서요, 여러분 뜬 눈으로 밤을 세워보세요. 밤의 길이를 초저녁부터 자 새벽녘까지 아침 해가 돌 때까지 전체를 다 한번 보세요. 가령 우리가 군대 가서 보초를 서요. 보초를 서면 그냥 저녁 내보초를 섭니다. 멍하니 그냥 아무도 없어 적막하고 사람 하나 안 지나가고 혼자 밤중에 하늘만 쳐다보고 별만 쳐다보고 달만 쳐다보고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보초 설 때 보면 느껴요. 보초를 서보면 아시는 대로 참 이게 해가 그 공기가 맑아 보세요. 그러면 초저녁은 달빛도 있고 어떤 데는 막 별빛도 환하게 해서 이상하게 새벽이 가까워져서 한 서너 시쯤 되어봐요. 그때가 되면 그냥 캄캄해가지고 정말 그냥 무서울 정도로 별빛 하나 없이 그냥 깜깜해집니다. 초저녁하고 달라. 그런 때가 와.
깜깜해졌다가 이제 조금 지나면 저 동쪽에서 이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 아침이 밝아와. 그러면 그냥 그렇게 기분이 좋아. 신비로워요. 보초를 쏟아보면 그거 하나 참 신비를 느껴. 네.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네. 밤이 깊었다는 것은 뭐예요? 곧 아침이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낮이 가까이 왔어.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침이 가까이 온다는 것은 더 어두워지는 것을 또 의미하고, 놀라운 초월적인 역사의식이요. 밤이 깊었다는 것은 아침이 가까이 왔다는 걸 의미하고, 참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자, 내가 막 어려운 일이 있어. 너무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곧 해결할 때가 된다. 그걸 알면 돼요. 곧 이 모든 어려운 문제가 지나갈 때가 오는구나. 가까이 왔다. 그걸 깨달으면 돼. 계속 그런 게 아니요. 계속 깜깜한 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지나보면 이제 아침이 밝아와. 그때가 가까이 왔어. 밤이 깊고 그리고 아침이 온다. 그 아침이 오기 직전에는 아주 깜깜합니다. 왜? 깜깜해지면 이제 곧 아침이 올 때가 더 가까이 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혼란의 혼돈의 시간이 있다. 바로 그 시간에 있을 일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는데, 그때에 나타날 19가지 특징을 말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막 19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첫째가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참, 자기 사랑의 반대가 뭐예요? 이웃사랑. 그러니까 이웃사랑이 없어져. 남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 버려. 나만 생각이야. 이기적으로, 완전히 이기적인 사랑으로 딱 변해. 그게 이제 마지막 때 징조 중에 첫 번째. 너무 말세가 되면 이기적이요. 우리는 원래 성경적으로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자기 사랑입니다. 순서가. 그런데 어쩌? 마지막 때가 되면 거꾸로 가버려. 자기 사랑, 그게 우선이야. 자기가 먼저요. 남이야 죽든 말든 상관없어. 관심도 없어. 남이야 천만금을 손해가 나도 관심이 없어. 나만 1원짜리 하나 이익만 있으면 돼.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참,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기술이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최고의 기술을 가진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미국의 대통령이 그냥 저 일본도 상관없어. 한국에 제일 먼저 와가지고 그냥 한국을 극진히 대접하면서 막 어떻게 보면 지금 마음으로는 그냥 한국 앞에 와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정을 한 것뿐이요. 대통령 되자마자 그냥 바로 찾아와서. 이 정도 우리 한국이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 그런 엄청난, 누구도 세계에서 따라갈 수 없는 이 특급 비밀의 기술, 이것을 빼앗겨버리면, 이것이 그냥 새나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동안 수십 년 쌓아놓은 거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돈으로 따지면 그냥 몇백조 원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 돈으로만 손해가 아니요. 군사 강국으로. 그런 기술은 저 국방에도 그냥 엄청나게 적용이 되니까. 이게 미래에 앞으로 이런 반도체가 안 들어갈 데가 없어.
미국도 기술은 있는데 그런 공급망이 부족하니까 이걸 어떻게든 한국어 손 안 잡으면 앞으로 길이 없어. 지금 뭐 중국이나 어떤 나라도 한국을 안 잡으면 안 돼. 그런데 우리 한국이 인건비가 싸다고 중국에 많이 갔어요. 그래서 공장도 많이 세웠어. 그래갖고 공급망을 많이 확대했는데 미국이 중국하고 이렇게 대결하다 보니까 앞으로 미래의 초강대국을 리더자가 되려면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중국을 견제해야 되고. 그래서 한국에 빨리 와서 한국을 그냥 우방으로 삼는 거예요. 원래도 우방이지만. 네. 참. 그런데 그 기술을 그 삼성하고 딱 아주 그냥 비밀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건 특급 비밀이다. 그래서 아주 엄청나게 보호하고 있던 기술을 돈 한 1,000억 주고 팔았어. 중국에다가 팔아먹어버렸어. 그것도 그냥 기술 하나만 파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처음부터 마지막 과정까지 다 갖다 팔아먹어버렸어. 그런 사람 보면 참 저는 그걸 보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뭐지 이완영이가 나라 팔아먹었다고 하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보다 1,000배 만배 나라 팔아먹은 거예요. 그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특급 비밀, 특급 기술을 갖다 팔아먹어가지고 앞으로 미래 한 100년 동안 막 수십 년 써먹을 앞으로 50년 앞서가는 기술을 갖다 팔아먹으랬으니 자기 개인 그 돈 몇 푼 이익 때문에 그걸 몰랐겠어요? 나라가 얼마나 어렵고 우리나라가 그 막 50년 정도 앞서가는 이 기술을 갖다 팔아먹어버렸어요. 그 좀 중국 사람들은 그냥 그런 데를 아주 뛰어나가지고 네? 미리 그냥 아직 공장 체리도 안 했는데 800억을 줘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좋겠어? 다 그거 빼내라고 알고. 이런 걸 보니까 참 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자기 개인의 이익 하나 때문에 나라를 그냥 망치게 만드는 건 아니야지. 나는 그런 사람 정도면 밥을 못 먹고 굶어 죽는 것도 아닌데 그 돈 욕심 하나에 자기 사랑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나라가 망하든지 후손들이 망하든지 아니 그거 상관없이 자기 사랑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해버렸으니 참 나는 그걸 보고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 여러분 우리같이 평범하게 이렇게 하는 것만 해도 애국자예요. 그래 나라 팔아먹은 거예요. 이완영으로 뭐라고 할 일 아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자기 사랑. 네? 앞으로 미래에는 이런 시대가 온다. 자기밖에 몰라. 톰 브라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카고 대학의 교수님이 그 쓴 글에 보면 이 세대가 왜 그렇게 파혼이 많고 이혼이 많고 비혼,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이 많아지느냐.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어가. 이게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면 그 나라, 그 사회는 든든해집니다. 절대 망하는 일 없어요. 그런데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파괴되면 그 끝이에요. 그게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예요. 그건 세상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마지막 세상이 멸망하는 징조 중에 아주 첫 번째예요. 그 교수님이 연구를 해가지고 쭉 보니까 세상에 가장 조용하면서도 무서운 혁명, 바로 그게 가정 파괴다. 요즘에 가정 파괴가 얼마나 일어납니까? 잘 보세요. 도대체 문명 국가에서는요, 결혼 대상에서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지금 현대 우리나라만 해도 엄청나요. 네. 너무 많아. 결혼 안 한다는 사람 많잖아요. 요즘 청년들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요즘은 어쨌든 간에 결혼 한 번 한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특별한 사람이요. 결혼을 했다는 것만 해도 그냥 박수 쳐줘야 돼. 일단
그렇게 결혼을 하기를 안 하려고 그래. 왜 안 하냐? 그리고 결혼을 했어도 이혼해버려. 또 이혼율이 엄청 많아. 결혼을 안 하겠다고 그러고 결혼해도 그냥 이혼해버리고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그 원인을 이 교수님이 파악을 했는데 이기심, 자기 사랑, 자기밖에 몰라. 이기주의 때문에 이렇게 됐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뭐예요? 이기심입니다. 내 주장만 해. 나밖에 몰라. 나는 잘못이 없어. 다 탓을 남한테 돌려. 전부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찾아. 그래가지고는 해결점이 없죠. 항상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한 탓입니다. 내가 부족한 탓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이러고 나와야 되는데 반대로 나는 잘못이 없어. 다 상대방. 부부간에도 왜 이혼하겠어요? 왜 파혼이고? 자기는 뭐 잘못 없어요? 그런데 상대방 잘못만 보여. 다 이기심에서 오는 거예요. 뿌리는 다 이기적이야. 자기 사랑.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한, 이 본문에서 말씀한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밖에 몰라. 심지어는요, 자식도 소용없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식도 생각 안 해.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 됐어. 이게 마지막 때 가장 가정이 파괴되면서 일어나는 첫 번째 징조. 이걸 사도 바울이 내다본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지키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웬만하면 좀 그냥 내가 희생하고 내가 조금 죽고 희생하면 내 자식은 행복해. 왜 아무 죄 없는 자식이 나 때문에 그 불행의 길로 가야 하냐고. 웬만하면 참고 견디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나보다는 내 가정을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는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마지막 때 이런 징조가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단하게 각오하고 그 새 속에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는 섬기고 희생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우리 산암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마지막 때 일어날 이 징조에 대해서 오늘 또 배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이기심이 하나님 세속적인 물결로 오늘날 교회에까지 침투하여 모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까지도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 모든 어려운 마지막 때의 세상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산암교회 온 성도들은 자기를 희생하고 나보다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는 언제나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산암교회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